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한 마트에서 큰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 마트는 여러 층으로 된 큰 마트였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얼마나 다급하고 애같았는지 모릅니다. 잠시 후에 마트 안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제 아들이 서비스 센터에 있으니까 찾아가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 마음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억, 수천억의 인류가 자기의 길을 갖고 결국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하루에 16만 명 이상이 죽고 있고 그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과 똑같은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루에 적어도 수만 명을 지옥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낼까요? 만약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더 힘을 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덜 인격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정중하며 더 고상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죄를 지은 목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사이시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환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생긴 오래된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의 습관이 100%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 성숙에도 단계가 있고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 성숙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모두 저를 포함해서 공사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욕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사로서 탈북자들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과 같은 좋은 나라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에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북한의 지옥과 같은 체제 속에서 계속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들을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나 미국으로 데려오기를 원할까요? 한국이나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숙하게 사는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천국에서 길을 걸어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4가지 길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3가지 길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3가지 길 중에 첫 번째 길은요, 사파이어로 만든 길. 두 번째 길은 각종 보석이 박혀있는 길. 세 번째 길은요, 금으로 된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들이 천국에서는 아스팔트의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아픔도, 울부짖음도, 사망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그 천국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에 가는 과정은요, 미리 아심,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총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을지 미리 아십니다. 둘째 단계는 예정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갈 사람을 일부러 창조하실 만큼 비열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은요, 복음을 믿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르심인데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꾸실 것을 예정하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의롭다 하심인데
칭의라고도 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고발하고 변호사가 피고를 변호합니다. 하늘나라 법정에서 검사는 하나님이시고 변호사는 예수님이시고 재판장도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법정의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늘나라의 법정에서의 검사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피고인 우리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그때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외치며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피고인 우리를 둘러싼 검사의 고발과 변호사의 변호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재판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인정하며 우리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땅. 그것이 칭의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영화롭게 하심인데 그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지고 그 순간에 우리의 삐걱대는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받을 새로운 몸은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예수님과 같은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구원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영화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만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도 기다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전체 창조물도 우리들의 영화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모두 인간의 영화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영화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여기서 탄식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가 또 다른 한 곳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34절입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러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시는 탄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고통 가운데서 내뱉던 신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느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면서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 신음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으로 인해 함께 탄식하고 계신데 우리의 혼은 우리를 종으로 삼은 죄를 즐거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구원의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죄가 우리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권력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학교 성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령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중보하신 대상은 성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 소망은요, 제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교인이라고 모두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 목사나 집사 중에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에서 불려내진 사람들이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입에 미소가 지어지고 눈이 밝아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이 됩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는요, 미친 사람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욕을 먹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문맥 중에 하나는요,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사라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고난이라는 그림 위에 로마서 8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고난이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쓴 모든 것 안에는 분명히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요소를 다 사용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이해는 이 구절의 본래 의미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이 구절의 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선은요, 이 문장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모양과 같이 변화시키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내용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형제자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고발로 인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내용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욥은 심리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명예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고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잘못도 없었던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져졌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무리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욥과 다니엘 모두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들을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과 다니엘이 정말로 바랐던 것은 그들의 안전과 지위와 명예와 힘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더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이 그들의 함정인 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그 비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바랬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입니까? 만약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면 욥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지 못하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은요,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부활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았던 죄와 사망의 세력이 심판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좋고, 성도들도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권력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들에게 재력과 권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우리는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이전에 듣지 못했던 전쟁의 소리를 듣고 있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날씨를 경험하고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지진과 토네이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날로 떨어져서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풍성함을 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외로움이 극도에 달해 있고 생명에 대한 위협도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든 집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In God we trust 라고 쓰여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더 잘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